하나님 말씀 역대하 6장 26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역대하 6장은 솔로몬의 봉헌사, 봉헌 설교 같은 내용이 이어진 후에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그 기도의 일부 내용을 보았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머지 기도의 내용 그리고 그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어지는데요. 특별히 기도의 핵심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다. 하늘에 계신.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이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크시다.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물론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가까이 하고 함께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성전이 있지만 그것은 인간 편에서인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 성전으로 담을 수가 없고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같은 내용이 이어지고 있어요. 21절과 25절 어제 본문에서도 하늘에서 기도를 들으시기를 그렇게 간구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27절, 30절, 33절, 35절, 39절까지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며 계속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백성들의 기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전달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솔로몬은 7가지 재앙 사항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 2가지를 아마 보았을 것이고요. 그게 바로 맹세와 전쟁 패배고요. 오늘 본문은 나머지 5 상황, 가뭄과 기근 재앙, 이방인의 기도, 전쟁, 그리고 포로, 이렇게 5가지에 대한 기도를 한 후에 40절부터 이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의 내용을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26절, 27절을 보시면 가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모든 가뭄이 다 내 죄 때문인가? 저도 병원 신방을 가거나 또 질병에 있는 성도들을 신방하다 보면 전에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벌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라고 말을 하죠. 뭔가 자녀가 잘 안 될 때 내 죄 때문입니다. 뭔가 좀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부모의 마음은 알겠지만 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징계하는 그러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모든 자연현상이 다 죄 때문은 아니지만 그러나 죄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황들도 있다는 것을 먼저 솔로몬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죄로 인해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들었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이라는 말이에요. 26절에 기록되어 있죠.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먼저 주의 이름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 모든 일이 나의 죄로 인함이다. 지금 이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한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러한 상황들, 주의 이름을 인정한다는 건 이 모든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또 말해요. 그러면서 27절에 하나님이 다시 비를 내려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냥 하나님 비 내려주세요, 하나님 가뭄이에요, 이런 기도가 지금 아니라 재앙을 통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죄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재앙이 왔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구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을 통해서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죠. 크게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돌아봐야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사유하고 생각하는 거죠. 이 재앙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있다.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기도인 거죠. 단순히 재앙이 왔으니 이 재앙을 없애주시고 이 가뭄에서 비를 내려주세요 이러면 해결됩니다 이게 아니라 비를 내려주는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죄로 하나님을 등진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을 지금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서 31절까지는요, 기근 및 재앙에 대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모든 게 역시 죄로 인한 건 아니지만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기근과 재앙 상황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라. 하다가 안 돼서 기도하지 말고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을 다 택하여서 하다 안 되니까 그래 어쩔 수 없이 기도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가장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어떤 깜짝 놀라거나 이럴 때 놀라면 막 아이고 하나님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조건 반사처럼 나오는 건데 아이고 엄마 막 이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다 안 돼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상황, 삶의 일상적이고 모든 것들까지도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주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반복되는 표현이죠.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제가 이 30절 말씀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즘 딸아이의 마음을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갑자기 좋다가 갑자기 화를 내고 갑자기 잘 지내다가 무슨 말인지 몰라, 무슨 마음인지 제가 몰라서 달래줘도 빨리 사과하라는데 뭘 사과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연애할 때 그런 감정을 느끼고 저 아내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이제는 딸의 마음도 알 수 없는 게 우리 사람의 모습이죠.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다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아주옵소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요 타인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이 기도는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에요. 단지 지금 이런 재앙들이 계속 나오지만 이 재앙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백성들이 겪는 고통이 죄로 인한 그러한 것임을 분명히 전제하고 정말 마음 아파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다. 단순히 나의 소원, 나의 어떤 복을 바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내 죄를 인정하는 그러한 기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오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고난이 닥쳤을 때 외부적 요인, 환경만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32절과 33절은요 이방인에 대한 기도인데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매우 놀라운 기도의 내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에 젖어서 이방인들은 멸망의 대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솔로몬의 이 기도 중에 저는 가장 놀라운 부분은 바로 이 기도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과 능한 손에 대한 소문을 듣고 먼 나라에서 찾아온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어요. 굉장히 대단한 기도 아닙니까? 우리 이스라엘만 구원받아야 하고 저 이방인들은 멸망당해야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죠. 저 이방인들 멀리서 오는 그 사람들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백성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를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소서. 모든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이미 구약 시대에도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과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 온 인류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 분명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더 분명하게 그것들이 펼쳐지지만 이 구약 시대에도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훗날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런 예언을 하거든요. 이방의 빛을 삼아 땅 끝까지,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34절과 35절은 전쟁에 관한 내용인데요.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구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전쟁이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의 목적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과 그 목적과 뜻 아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 기자는 이 기도가 후대의 여러 왕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쟁에 임하였을 때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고 그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36절에서 39절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기도입니다. 바벨론에 또 아수르에 멸망당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특히 남유다는 포로로 끌려가면서 어려움 가운데 놓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그들은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큰 아픔과 큰 슬픔을 겪고 다시 돌아왔지만 성전의 모든 것들은 다 파괴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지만 오늘 이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하고 또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이 36절 말씀에 보면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지금 솔로몬의 시대에는 이러한 상황이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백성들이 죄로 인해 또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갈 미래를 예상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역대기를 읽는 이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 백성들은 너무나도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죠. 37절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범죄함이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간절히 깨닫고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지금까지 쭉 출애굽 이후로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깨닫고 그래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38절에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기도하거든. 온 마음 온 뜻으로 기도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39절에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포로 생활을 하던 백성들에게 이 기도는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끌려갔을 때,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시대는 아니지만 이후에 있을 그 상황 가운데 적용되는 그러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40절에서 42절은 이 기도의 결론인데요.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기뻐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죠. 솔로몬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어떤 상태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2절에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기반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솔로몬은 41절에 뒷부분에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의 성도, 그리고 직전에는 주의 제사장들. 소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이자 기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 내 새끼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 내 백성 내 자식이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에 기반하여서 우리는 주의 성도,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다윗에게 베푸신 그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모든 기도의 근거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은 약속에 있다. 지금까지 쭉 7가지의 상황에 대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 기도가 이 상황에 대한 탄원과 이 상황에 대한 아픔을 호소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다윗 언약을 말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반한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단순히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복도 주시고 이것도 해주셔야 돼요 라는 기도, 물론 그러한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고난 가운데서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솔로몬이 요구한 모든 것들은 그걸 해달라는 기도, 그것은 2차적인 문제고요.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이스라엘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주께서 모든 마음을 아시오니 이 기도의 본질은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고난이 닥쳤을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 고난이 내 죄 때문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제가 긴 결혼 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부부 관계 가운데 다툼이 발생하고 갈등이 벌어질 때는요, 분명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주로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좀 더 관용과 사랑으로 대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작은 것에 삐지고 화가 나고 또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가? 정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자로 삶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 오늘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는 고통을 통해 죄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갈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방인을 위해서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요, 선민 사상에 젖어서 이스라엘 민족만의 구원을 갈망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듣고 찾아온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소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적용점을 시사합니다.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성도를 또 우리 어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혹시 믿지 않는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친지, 나의 이웃, 그리고 어쩌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외에 나가 있는 그 믿음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열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듣는 것조차 어려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 나의 어떤 그런 소원들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시각을 넓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구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고난 속에서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고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본질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역대하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먼저 고난 앞에 인간의 모습, 인간의 삶의 모습, 인간의 내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는 기도임을 깨닫고 문제와 고난과 고통 앞에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진심을 담아 마음을 담아 참회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주님께서는 모든 마음을 아시고 사유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방인들을 향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아직도 우리 가정에 가까운 가족 가운데도 믿지 않는 그러한 가족이 있다면 진실된 마음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먼 이방 나라 열방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 가운데서 그들의 구원과 또 그 모든 것들을 위해 땅끝까지 전하여지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